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로마에 바울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믿음의 형제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 곳까지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앞뷰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약 50km 이상이 되는 외곽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마중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중 나온다고 하는 것,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동일하게 당신과 함께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이르게 되었더라.
비록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의 그의 입성 장면을 보면 초라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너덜너덜한 찢겨진 옷과 초라한 몸짓으로 그가 로마에 입성을 하지만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승리를 가진 자로 입성을 승리로 표시해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봄을 통하여 승리의 입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로마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이르기 위해서 바울은 40인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파손되어져서 죽음의 고비를 갖기도 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 죽음의 위험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배의 파손과 강의 위험과 굶고 이처럼 추위를 떨었던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 이처럼 고난을 겪습니까? 왜 죽음의 고비를 맞이해야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거기에 그를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계십니까? 아니,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서 있어야 할 그곳에 죽지 않고 반드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짙은 어두움 그리고 짙은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끝이 있습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은 후에 잔잔한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도착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두가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중요하다. 나밖에 모르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로마에 들어가니가 아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교회는 항상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항상 나가 중심인 이 세상의 시대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관점이 우리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우리로 변하는 관점으로 변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공동체로 그렇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로마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표현이죠. 어떤 개념인가? 물리적 개념으로 로마라는 장소가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기 로마는 의미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한 비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한 열정, 당신에게 주신 사명, 소명, 당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우리 가운데 소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1차 선교 때부터 그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에게 먼저였습니다. 자기 동족 로마에서도 1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에서도 먼저 원칙이 있습니다. 사흘 후에, 로마에 도착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청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 동족,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입성할 때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분명히 죄수 신분입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그가 구금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모든 재정을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출입에 제한이 있어서 만나러 나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항상 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기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밖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찾지 않고 이처럼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쇠사슬로 매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제한된 이와 같은 그런 출입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에 여건이 좋아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면 하겠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그때 돼도 못합니다. 신앙은 오늘 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찬양하십시오. 지금 전도하십시오. 오늘 하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청하였습니다. 청한 자들은 이제 청했습니다. 청한 그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로마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형제분들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리고 선교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 나는 조상의 관습, 율법이죠. 율법을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나를 로마인의 손에 내어준 바가 되었습니다. 죄수로 내어줬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인들이 나를 신문했지만 결국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됐으므로 로마인들은 나를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지금 내가 부득불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지금 여기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내가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로마에 온 과정들을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죄수로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있는 이유는, 왜 내가 지금 로마에 와서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는가? 왜?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구약 전체, 이스라엘의 전 소망, 그것은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구약 전체의 한마디, 한 가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구원자가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 전체의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이 소망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지금 왜 로마에 도착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는가? 단 한 가지 이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갈망하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매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이처럼 모든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도다. 그의 영원한 가치, 참된 진리, 그 사실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묶여있지만 이스라엘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은 바울이 선포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바울을 순종하는 영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증인, 이스라엘의 소망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따라서 이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영을 통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통로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선교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부터 시작된 그 선교여행이 오늘 본문 28장에 와서 로마에 도착하는 것, 이 모든 여정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하여 역사했는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반드시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만나야 할 그리스도, 성령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로로 하여 이 땅에 드러내는 복된 삶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회복이 되어지고 잉태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이 모든 것은 바울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내 이름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죽도록 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슬에 묶여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 속에 있는 복음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면 당신 속에 복음이 뺏겨져서 세상 메시지로 가득 차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안심이다, 안심이다, 안심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영적 전쟁터기 때문에 당신 또한 세상 메시지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져서 복음을 토해내는, 복음을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메시지가 점령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성경의 메시지가 차고 넘치도록 복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 메시지로 가득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라오디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16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습니다. 17절 이상하다. 예,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 넘기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9시 예배 때는 있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9시 예배 때 있어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김수미 권사님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다 가졌습니다. 부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곤고한 교회구나. 가난한 교회구나. 너희는 가난한 자 교회구나. 너희는 가련한 교회구나. 너희는 벌거벗은 교회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은 교회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냐? 네 이름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뭐 그렇게 바쁘냐?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근데 너 봐라. 쇠사슬에 매였느냐? 누가 비웃더냐? 아니, 누가 채찍을 때렸더냐? 그런데 왜 복음을 말하지 않냐? 다시 한번 입을 크게 열어 복음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 유대인들은 1차 선교 때부터 복음을 전했더니 채찍으로 때렸어요. 돌로 쳤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배가 파손됐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성에서 던져버렸어요. 수모를 겪었어요. 근데 오늘 또 로마에 와서도 유대인들을 불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더라? 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 될 것 알면서도입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멈춰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너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자도 없었다. 우리가 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 22절 보시겠습니다. 반대를 받는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안다. 그래서 직접 네가 너의 사상을 어떠한 거자 듣고자 한다. 직접 전해봐라.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파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가 있는 줄 안다. 그렇지만 듣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을 거야. 아마 신란할 거야. 미워할 거야. 아마 내게 피해를 입힐 거야. 저 사람은 전도 안 돼. 여기 보십시오.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듣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상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두드리십시오. 오늘 또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계속 두드리십시오. 저 사람은 전도 안 돼. 절대 안 돼. 생각지 마시고 오늘도 두드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변화시킬 줄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두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들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듣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고 그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이다 표현하지 않고 저자 누가는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흉악범이라면 하옥되었을 것입니다. 지하 감옥으로. 하지만 사상범으로 로마 정부는 파악했기 때문에 미결수로
유숙하는 집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숙하는 집에 바울이 이렇게 머물게 되었고, 머무는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복음에 대해서 전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바울이 묶여 있느냐, 자유하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전하더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 복음에 대하여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복음에 대하여 전하였는가? 그것은 다메섹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만나면 1차 선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예수 복음을 전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한 전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바울 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그가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가 율법 선생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혈안이 되어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단 하나, 유대인들의 오늘 구원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가 오신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신약에서 오셨다 하는데, 오신 그가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그런데 그가 오셔서 흉악범 좌우편에 있지 않습니까? 우편 좌편 강도와 함께 나무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메시아, 신약에서, 구약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기다렸는데 신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 응답으로 신약에서 예수. 근데 이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혈안이 되어 결코 메시아,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그는 분명하게 믿고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네가 거부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구약의 그리스도,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 예수 신이라. 놀랍게 다메섹에서 구약에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의 그 응답 예수 신이라, 이게 만나진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1차 선교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언하고 모세와 유세 율법,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통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우리가 저주받았다고 했던 그 예수, 그가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신약의 메시아인 예수이십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였더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동일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이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실수하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권하였더라. 그러자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25절 보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아니해서 그들이 흩어질 때에 바울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사야 말씀을 그가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27절 보시겠습니다. 우둔하여 눈은 감았고 귀는 닫았고 마음은 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눈먼 맹인이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그들은 동시에 보지 못하는 맹인, 듣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듣지 못하고 또한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죠. 또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영적 상태가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줄까? 고쳐준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눈먼자가 있었어요. 눈먼자가 왔을 때 그가 침을 땅에 뱉으시고 비벼서 눈에 바르고 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 씻음으로 그가 고쳐졌어요. 나았어요.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지금 율법을 달달달 외웠고 또한 교육도 받았고 또 지켰고 또 연구했고 그들은 계속 그걸 이렇게 말로 이렇게 암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다. 근데 율법의 주인이신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돼요? 오신 주님이 말하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보여주자 보지 못하고 또
말해야 되는데 봉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아, 함께 만나는 자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 메시지로 가득 차 나도 모르게 빠져 있습니까?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설명을 했던 바울은 이와 같은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2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본문을 보시면 복음의 촛대가 구원이 어디로 보내진다? 이방인에게로 보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로마의 한복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다. 열방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난 후에 소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소명을 주십니까?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쇠사슬에 매인 채 주님이 부르셨던 그 장면이 선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이방인에 보내진 줄 알라. 드디어 이방인 땅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정죄가 있다. 정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와 이 말을 듣고 여전히 비웃는 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말이 되냐? 코웃음 치는 분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분도 있고 거부하는 분도 있고, 아니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웃기지 말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웃음에 내가 뭐하지 않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아니하면 나도 그 코웃음에 점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그대로 점령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라. 점령당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불은 활활 타오르는 것도 있지만 꺼지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 꺼집니까? 언제? 혼자 있으면 꺼집니다. 불은 반드시 다른 장작에 붙어야 합니다. 다른 장작에 붙어야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꺼집니다. 시듭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른 장작에 불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복음의 불을 던져야 합니다. 던지지 아니하면, 내가 던지지 않잖아요. 복음의 불을 내가 던지지 아니하면
시듭니다. 꺼집니다. 불을 던져야 다른 장작에 불이 붙고 함께 불이 붙어 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을 던지지 아니하면 세상의 흐름이 돈의 힘, 문학의 힘, 노래의 힘, 권력의 힘, 철학의 힘, 이 거대한 물결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고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고가 쉬운 듯 하시죠. 천만의 말씀. 사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사고가 얼마나 강하게 코로나 때 불었는지. 나의 신앙이 하늘만큼 크고 나의 자아가 마치 먼지처럼 작은 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하늘만큼 크고 내 자아가 점만큼 작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하늘만큼 크고 믿음이 점만큼 작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 자기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죽는 사람, 그 인생은 내 인생보다 신앙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할 줄 알면서 신앙의 길을, 자신의 인생을 보조해주는 다시 한번 내 인생보다 신앙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이유는 죽어도 내 인생이 죽어도 그 죽어도 하는 인생들이 줄을 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노아가 왜 항복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사실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더 먼저라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로마가 항복을 한 겁니다. 죽어도 좋다 라는 사람들이 줄을 섰기 때문에 말이죠. 30절 3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는 저자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그래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누가복음 자체만 해도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의 서신들보다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저자 누가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의도하고 있는가? 먼저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어디에서 그가 유숙하는 집 장소가 있어요? 다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니까 자기 셋집에 머물었습니다. 아까 그 설명했던 것처럼 유숙하는 집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자기 셋집이 나와 있습니다. 이 셋집이라는 뜻은 이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사간 집을 기록했는가? 이사간 집이기보다는 그 집에 거기 있으면서도 왜 셋집으로 여기서는 기록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자기 셋집이라는 뜻은 겨자씨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이 한복판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으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한복판에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주님의 말씀처럼 숲을 이루고 작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나라가, 아니 열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임을 저자인 누가가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셋집 그리고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다시 한번 불을 던지는 헌신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르치더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은 뭘로 끝나는가? 가르치더라로 끝납니다. 이 부사로 쓰여져 있어요. 앞에 거침없이. 사도행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동사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만 부사로 끝납니다. 그리고 동사로 표시되어 있지만 가르치더라. 여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유대 지도자들이 초청을 받아 왔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르친 내용들, 뉴 1대1, 큐티,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이것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치다라, 그래서 결국 미완성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3,000명의 역사를 일으켰고, 회개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치유와 함께 또한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이고 마지막이 되면 온 땅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더라? 순교 당하더라. 땅 하고 마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지금 어디에 도착해? 로마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로마서 편지를 보냈어요. 먼저 보내고 나서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지금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도착할 때
배가 파손되어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기 로마에서 와서는 놀랍게 위대한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냥 가르치더라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분명히 가르쳤어요. 로마에서 뭐 능력도 안 나타난 것 같고 막 베드로처럼 3,000명이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가르치고 나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가 바뀌었고 열방에 우리 때까지 여기까지 우리까지 지금 무슨 일이 났어요?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뭐 할 때? 가르칠 때에. 막 거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게 뭐가 팍팍팍 나타내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가르치다라 조용하게 수동적으로 어찌 보면 그렇게 무슨 일도 안 일어났는데 감사하게 역사는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노 대제를 통해서 국교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완성으로 왜 끝나게 되는가? 28장 31절로 사도행전이 끝나는가? 미완성책으로 끝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써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계속 써가라, 계속 이루어가라,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써가도록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30장을 40장을 써가도록 초청을 받은 분이 우리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바울에 대한 기록을 남긴 책이 아닙니다. 이 누가 저자는 바울을 동행하지 않습니까? 동행을 하면서 바울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순교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성경에서 이태 동안 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머물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62세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일반 역사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믿을 만한 책 중에 한 가지의 그의 기록을 보면 5년 동안 스페인을 중심으로 땅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들어왔고 네로 때 체포되어 순교를 당했다고 일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록하진 않아요. 단지 가르치다라로. 순교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점은 바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과거 일들, 과거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이래 가심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래 가심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뇌일대일로, 큐티로, 전도로, 그리고 기도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로, 성경 통독으로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너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심의 역사를 계속 써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거침없이는 봄전에 배웠던 건 부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 부사로 쓰여져 있는데 이 거침없이는 방금처럼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침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의 순종을 통해서 계속 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침없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 시기에는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거침없이 써갔어요. 우리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누구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거침없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써가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거침없이라는 부분은 미래가 열렸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는 가서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하라?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는 거기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령 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령 받은 자리가 되십시오. 같이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